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성민 형제입니다. 어, 그 오랜만에 또 여기 수요 어, 간증하는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데, 어, 일단 그 주님의 그 은혜랑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어머니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건강하게 회복 중에 계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잠실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좀 부끄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지나온 이렇게 삶들을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은 저의 그 수많은 죄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올라와도 될까 진심으로 참 부끄럽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용기 내서 또 한번 제 삶에서 겪은 주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그 실패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간증에는 항상 실패하는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저 얘기야 하고 지루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제 삶이 항상 실패밖에 없어서 나눌 게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간증에 말씀 암송에 대해서 좀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후에도 막 열정적으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창세기 다 암송을 하고 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암송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냐? 그 질문에도 또 역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성도님들 앞에서 투정을 좀 부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의 수술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거는 극히 적었던 것 같아요. 사실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고, 간호사인 동생하고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로 인해서 힘든 건 적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힘들었던 이유는 제 일 때문이었어요. 일이 너무 과도했거든요. 어머니가 수술을 한 이후에 그 어머니가 맡았던 일들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학원 일, 제가 지금 학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학원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약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너무 저는 어렵습니다. 2년이 됐는데도 안 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허둥댈 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참 답답한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은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이게 제가 고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일은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저는 그런 일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계속 쌓여가고 그것은 처리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엄청 쌓여가고, 그래도 제가 학원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약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최근에는 일에 의욕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기력함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쉬고 싶다. 일 좀 그만하고 싶다. 근데 상황이 그걸 좀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약간 연료가 바닥난 차처럼 연료는 없는데 그냥 억지로 뭔가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어렵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날수록 제가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감정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피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루 종일 제가 힘들었던 어떤 일들로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 생각들로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빨리 잊을 수 있는 어떤 쾌락적인 것, 빠르게 나의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도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많이 유튜브 쇼츠 보시잖아요. 그런 거, 또 TV 보는 거, 예, 그런 것들로 많이 도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은 쌓여가고 스트레스는 쌓여가는데 주님께 기대지는 않고 자꾸 엉뚱한 데로 도피하니까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는 아니고 약간의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다 보니까 예민해져 가는 걸 느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저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학생들의 말 한마디에 제가 감정적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일수록, 소중한 가족일수록 그렇게 대하면 안 됐었는데 오히려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픈 어머니한테도 그러면 안 됐었는데 어머니한테도 짜증을 냈어요. 힘들다고. 이런 경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괴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역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과거 저의 연약한 부분에 있어 실패는 반복됐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 다짐을 뭐 종이에다가 적고 벽에 붙여두고 계획을 세워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실패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고쳐지질 않습니다. 제가 제 문제를 고칠 자신도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 몸 아주 깊숙이 뿌리 박힌 어떤 습관들을 고쳐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주님한테, 아버지께 용서를 빕니다. 근데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만 아버지를 찾고 그러지 않을 때는 또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 싫다면서, 그것이 괴롭다면서, 그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이 두렵다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건가요? 왜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지 않나요? 왜 제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 주시지 않나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속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거 크게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 내 삶에 지금 뭔가 잘못되고 뭔가 무너져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지 않았고 저의 내면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자아가 문제구나. 내 자아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내 자아는 죽어야 될 존재이지 개혁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죽어야 한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다시 집어들게 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제가 물론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너무 많겠지만은 저도 로마서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였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힘들 때마다 찾게 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읽기도 많이 읽었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잘 알고 있다라는 자만도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로마서를 잘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좀 한켠에 제쳐두고 다른 말씀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실패와 업무에서 좀 어려움들, 삶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다시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 낮은 자세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들고 읽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로마서를 펴고 읽기 시작한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6절에서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저를 가리킵니다. 거듭나기 전 저의 모든 과거, 저의 모든 욕망, 저의 모든 습관들을 가리킵니다. 과거 저의 모습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한마디로 과거의 저는, 구원받기의 저는, 옛사람의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의 명령을 들으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란 저희의 육체적인 몸이 아닌 저희 안에 여전히 내주하고 있는 죄를 가리킵니다. 옛사람, 즉 구원받기 이전에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 다시 말해 제 안에 내주하는 죄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멸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읽어왔는데 잘 이해가지 않았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멸하여졌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짓고 있나? 저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의 2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주님은 6장 2절을 통해서 저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문장의 의미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거나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거나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에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명령에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저에게 더 이상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는 죄에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제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더의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고 죄에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저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저희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고,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전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저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저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이전에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리고 주일 예배, 감사, 찬양을 드릴 때 듣고 항상 말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진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죽음은 지나갔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저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의 행위가 단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6장에는 알라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6장에서 알라라고 명령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로마서를 많이 읽었고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요한 진리를 잊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행위들로 저희 의를 채우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할 것이 두려웠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의 동기는 두려움과 저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저의 구원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갚아야 할 빚도 받아야 할 형벌도 없습니다. 저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정죄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죄함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희 동기는 두려움이 아닌 저희 동기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일로 그 일이 감동이 되고 저의 동기가 되어서 성화를 이뤄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자꾸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자꾸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일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일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저의 노력으로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스스로 자책하고 그 죄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은 불가능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모든 것이고 저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했고 그분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생각한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저의 어떤 삶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들을 다시금 다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진리들을 알고 또 알아야 했고, 로마서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 것으로 여겼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한테 내드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주님 앞에서 어떤 성실하게 살아나갔다라기보다 순간의 어떤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잠깐 뜨거워져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잠깐 뜨거워져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잠깐 뜨거워져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그런 잠깐 뜨거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란 거를 그런 부분도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떤 순간의 뜨거움으로 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참여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수요 집회에 오늘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지금쯤 저기 시골 가는 고속도로변에 있을 텐데 정황상 오늘 아주 심야 시간에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새벽 시간에 고향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성민 형제 귀한 간증도 듣고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신앙의 그 삶의 부분들을 잘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교훈도 또 받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6일 동안 내일부터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는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에 있는 모임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말미에 우리 성민 형제가 교제해 준 내용 중에 저희가 유심히 받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이나 감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온 힘을 쥐어 짜내고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42.195의 그 장거리 최고의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처럼 매일 매순간 변함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맞죠? 그렇죠? 어느 순간적인 우리의 이벤트적인 어떤 그러한 기쁨과 어떤 감정에 휘몰아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이 마라톤과 같은 거였어요. 명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뭐 한 달, 1년, 또 몇 년, 그리고 많은 시간 중에 일부분에 반복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다가오는데 저는 명절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모임에 올 때마다 늘 내 마음에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야,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모임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되고 즐겁고 참 나에게 평안을 주는구나.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구나라는 그러한 경험을 매번 합니다. 반갑게 내려가서 이제 만나 뵙고 안부 묻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데 아들과 또 며느리의 반응은 또 달라요. 또 그리고 처가에 가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게 있고 그런데 그 자리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양한 그 위치에서 또 드는 마음도 다른데 그런데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내 신분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전혀 뭐 어렵거나 문제가 되거나 또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관성 있게
같은 믿음을 따라 한 성령의 위로와 감동을 따라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참 복스럽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그러한 경험을 해도 그리고 재밌는 일들을 계획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흠뻑 젖어서 와, 나 정말 이번에 정말 아주 즐겁고 짜릿한 경험이어서 했지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벤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또 저만치 마음에서 또 솟아오르는 갈증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마라톤 경기하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그 보폭에 맞춰서 매일의 매 순간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함께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함께 경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민 형제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더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매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좋은 형제 놔두고. 자, 레위기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병인이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스러운 기쁜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1차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어지는 2차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또 배려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3절부터 53절까지에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거주하는 주택에 이와 같은 현상, 몸에 일어나는 이 나병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론 부분을 54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전체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정결 예식과 2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부정하고 전염시키는 그러한 질병으로 격리되었다가 끝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공동체 안에 영접되어질 때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회개와 또 자백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되어지고 이제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부정하다 자기 윗 입술을 가리고 그렇게 평생에 자기 자신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저기다가 그렇게 외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인생이 문둥병의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교제했던 대로 전신에 문둥병이 퍼졌고 그것이 다 도드라지게 드러났을 때에는 오히려 100% 완벽한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정반대로 정결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의학적인 소견도 그랬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백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편에 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14장 1절 1차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한 자의 정결케 하는 날의 유래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 거기까지요. 이게 바로 읽었던 말씀이 1차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자, 문둥병 환자에게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데려가는데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안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회막 앞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왜 주님이 영문 밖으로 가셨는지 아시겠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영문 밖으로 그렇게 나가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제 제사장이 관찰을 해요. 그래서 진짜 환처에 아물고 이제 나았게 된 그런 모습이 관찰되어졌을 때 이제 정하다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식을 1차 예식을 할 때 준비할 예물들이 이제 독특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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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네 가지 무엇과 무엇이죠? 첫 번째 정한 새 2마리. 부정한 새는 우리가 저기 11장에서 우리 읽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법이에요. 정결케 하는 것. 이 제사법이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 것이며 어떻게 이런 생활에 잘못된 부정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지금 1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자, 정한 새 2마리, 맹금류나 그 다음에 잡식을 하거나 뭐 박쥐처럼 기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그런 뭐 하이브리드 비슷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주 습하고 음습하고 더러운 곳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 그러한 새들이 대부분 부정한 새들로 그렇게 분류되었는데, 정한 새라고 하면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새들, 특별히 참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는 거의 참새과에 속한 새들이에요. 정한 새들. 자, 정한 새 2마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합니다. 1차 정결 예식을 할 때. 자, 제사장이 이게 정하게 되어진 이제 문둥병에서 낫게 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있는 그 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1마리를. 예, 죽인다는 거예요. 피가 나오겠죠. 이게 피를 이제 질그릇 안에 받게 되고, 자, 그리고 살아있는 이 1마리 새는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 우슬초와 함께
세트로 이렇게 이제 그 홍색 실루를 통해서 이렇게 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그 피 잡았던 그 새의 피를 7번 뿌리게 되고 그게 묻히게 돼요. 흠뻑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보내요. 그게 바로 1차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결 예식이 끝나고 바로 진 안으로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가요. 7일 동안 거기서 유예하는 기간을 겪어요. 이유가 있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지만 죄악된 삶과 그런 구별 없이 살았던 부정한 삶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정결케 하는 예식 가운데 7일간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완전한 그러한 믿음의 일원으로 돼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준비하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이겠어요? 그리고 읽어볼 때 다시 나오겠지만 2차 정결 예식은요 8일째 되는 날 해요. 8일째. 첫 번째 창조는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혼란스럽게 됐고 실패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혼란과 실패를 이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창조.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때 8일째 되는 날, 이 8은 새 생명의 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안식의 수, 7일까지 끝났지만 죄가 들어와서 그 안식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회방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8일째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8일째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회방받지 않는 안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민 형제가 쭉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이어서 교제했지만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심판받았다는 것, 이미 심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이제 알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이해하고 또 내가 여전히 노력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불가능한 거라고 그렇게 교제되어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우리 육신을 또 우리 이 세상과 사단과 육신이 성도를 대적하는 가장 3대 악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효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6장, 7장, 8장에 사도가 구원받은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죠. 사망의 몸이 육신이에요. 육신. 진짜 나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거 평생에. 그러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100번 다 실패하죠. 믿음으로 내가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주요 완성자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일째 2차 정결 예식을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백향목과 우슬초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비교되는 나무와 1년생 풀입니다. 우슬초는 시편 51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해서 이 정결케 하는 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담벼락 밑에 자생하는 흔하게 보이는 그런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반대로 나무들 중에 으뜸인 나무잖아요. 이 두 가지 상대적으로 아주 비교되어진 단적인 예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백향목과 우슬초처럼 모든 범인들을 다 포함해서 이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그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피가 7번 뿌려지고 잔뜩 묻혀진 채 살아서 날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1차 정결 예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홍색 실은 여러분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의미가 다 있어요.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정탐꾼들과 약속했던 게 붉은 줄을 매달아서 성벽 아래로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파란 줄도 아니고 금색 줄도 아니고 노란 줄도 아니고 붉은 줄. 사실 붉은색이라고 하는 게 눈에 선명하게 띄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피의 속죄가 심판에서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죽음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7번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나타내요. 7번은 항상 완전한 걸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에 7번 뿌려요. 시은자라고 하는 1년 이제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일에 대한 또 교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7번 뿌리게 되고 항상 7번 뿌려요. 7번.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영원한 속죄는 완전한 속죄거든요. 단번에 이루어진 이 영원한 속죄는 완벽한 완전한 속죄. 더하거나 뺄 것도 없고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그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안에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완전하고 퍼펙트한 그런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7번 뿌린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 죽은 피가 묻은 채 7번 뿌려진 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날아 보내죠.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차 정결 예식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있어요. 그러나 그 속죄는 어떤 속죄였다고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였다고 하는 것이죠. 백향목이 우슬초가 홍색실이 다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이렇게 정결 예식이 진행되어진 거였어요. 날아갈 때 깨끗한 몸으로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7번 뿌려졌고 그리고 피가 깃털 여기저기에 묻어서 가요. 왜냐하면 그 질그릇 안에 잡아진 그 나와 있는 피에 몸을 다 적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깨끗하게 해서 기왕이사 주님 부활하셨으면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몸이셔야 할 텐데 도마에게도 확신 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두 손에 못자국, 발에 남은 못자국. 그런데 그 자국이 우리가 상처 자국 아물고 아물어서 이렇게
일반 피부색보다는 조금 두툼하게 살이 올라오고 색깔이 좀 진하게 있는 그런 상처 자국이 아닙니다. 방금 박혔던 못이 빠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피가 콸콸콸 쏟아질 것 같은 생생한 상처예요. 옆구리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왜요? 한 새가 피를 다 묻힌 채 날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뵐 때에 누구를 뵐 것 같아요? 바로 옆구리에 창자국, 두 손 두 발에 선명하게 못자국이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라도 내가 바로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보좌의 정중앙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왼쪽에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보좌가 세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는 하나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랑의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그 선명한 상처 자국을 우리는 분명하게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차 정결 예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부터 이제는 2차 정결 예식은요, 제물이 또 있어요. 자, 양, 염소, 순양, 암양, 그 다음에 뭐 고운 가루, 기름.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예, 거기까지요. 자, 어린 순양 둘, 속건제와 속죄제를 쓰기 위해서 이 제물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번제를 쓰기 위해서 필요했고요. 또 이제 소재를 위해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약 6.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 이 한 녹은 0.3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취할 것이요. 자, 11절 시작.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자, 왜 속건제를 드립니까? 속건제는 빚을 졌을 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잖아요. 그렇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인데 속건제는 5분의 1, 20%를 더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80이라고 하는 그러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100, 거기다 20%를 더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내가 걸린 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어지고 전염이나 그 다음에 손해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죄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물론 위로도 받고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옆에 지체들에게 그만큼의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00개의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었다면 주님은 120개 플러스 더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속죄는 그만큼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속건제로 드리되, 자,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양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어디서 한번 우리가 봤던 기억 있죠?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 위임식할 때에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 귓볼,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 제사장들 위임할 때 거기에 발랐던 이유가 있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힘이고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왼손잡이인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성경은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서 계실 때. 진짜 보좌 우편에 이렇게 라이트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은 바로 대표성, 권위,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손. 아시겠죠? 자, 제사장들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정결케 되어지는 이 환우를 회복할 때에도 똑같이 그 피를 발라요. 이제 새롭게 인침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기름도 역시 7번 뿌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기름들은 항상 성령의 사역, 성령을 나타낼 때 이 기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성령의 사역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을 때 교제 한번 했었죠. 어노인트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새 불의 사람 세울 때 기름 부음 하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보혜사 성령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했을 때에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의 인침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내 것이다. 확신이 있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7번 기름을 뿌리고 또 발라요. 똑같이 기름을 바릅니다. 이 기름이 나오고 기름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사셔요. 근심하실 수 있고 슬퍼하실 수 있지만 떠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선별적으로 제한적이었어요. 사울에게도 왔다가도 떠나잖아요. 악신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신약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행복하겠다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 성군 다윗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경건치 않은 자, 죄를 가리움 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 의롭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이 영원토록 인치시고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사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성령님의 부활.
아시겠어요? 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자, 17절 시작.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인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여기까지 1차, 2차 정결 예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정결 예식에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정결한 두 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증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케 되어졌는지. 2차 정결 예식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가 차례대로 드려지는데 역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7번 뿌리고 바르고 남은 것까지 다 머리에 다 발라요. 기름, 특별히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 귓뿌리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대표성. 이 오른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은 힘의 근원이기도 해요. 이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절단되면 힘을 못 써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기교가 있고 재능이 다재다능해도 바보밖에 안 돼요. 이게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손을 대표하고 발을 대표하고 오른쪽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바른다. 성령 하나님의 인침이며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들. 정결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에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빛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이번 명절도 그렇게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참 됐는데 우리 민속 고유 놀이가 있는데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합니다. 재밌게 하는 거래도 부담이 생길 때는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하고 만날 때 좋은 간증도 남기는 것도 좋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고 성도로서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삼가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시겠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또 한 주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